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실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너희에게 너희가 이 계약한 세례에서 구원을 받으니 그날을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는 신도의 수가 3,000명이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아멘. 하나님은 진리로 역사하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진리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진리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진리로 역사하신다. 아멘. 진리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진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참 진짜 이치할 때 이자 참된 이치라는 말씀이죠. 말들이 또 많이 다변화되고 또 말들이 많이들 화려해지고 배움들이 점점 많아지고 아무런 진리라는 말을 많이들 사용합니다. 아무데나 진리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데 진리란 말은 그렇게 함부로 또 여러 가지 쉽게 사용하고 또 붙여서는 안 될 말인 것은 진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참이라는 말은 거짓이 없다는 거고 또 진리라는 것은 반드시 진리라는 그 말 자체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그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리는 변하지 말아요. 변하지 않아야지 진리지 시대에 따라 변하거나 환경에 따라 변하거나 아니면 사람에 따라 변하거나 하여튼 어떠한 것에 어떤 요인에 의해서라도 변함이 있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진리는 변하지 말아요. 거짓이 없어야 되는 분들로 변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창조시부터 지금까지 시간으로 따지면 우리가 따질 수 없을 것이 수억 년이 됐을 수도 있을 것이고 수만 년이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그 수억 년 혹은 수만 년 그 많은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은 도무지 변함이 없으세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은 뭐냐? 먼저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는 것과 동시에 변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 뜻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바가 있단 말이죠. 그 정하신 바를 그대로 환경이 어떻든 사람들이 어떻든 세상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벌써 창세 이전에 하나님 정하신 그 계획대로 쭉 그대로 쭉 위해서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그대로 진행하십니다. 도무지 변함이 없으세요. 무슨 그렇게 고집이 되자고 했죠. 그것은 결국은 곧 하나님의 고집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도무지 변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고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쭉 계속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 하나님의 계획만이 진리단 말이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진리 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 되신 계획 안에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동행하고 또 같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가 우리가 알아요. 영광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광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이제 3번 얘기하니까 아멘. 3번씩 얘기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다. 그 하나님이 진리로 역사하신다. 역사라는 것이 말 그대로 워크,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창세기전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진리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땅이 끝나고 이웃주가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대로 계획하신 그 진리대로 하나님 계속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를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은 세상 어디다 갖다 붙일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만이 진리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은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모세로 말미암아 한 것이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한 것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은 누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냐?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방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법이라고. 모세가 유대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유대인들에게 주신 안전된 법이다. 근데 그 율법은, 근데 반면에 복음은, 은혜와 진리는, 다시 말해 우리가 얘기하는 은혜와 진리,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죠. 이방인들이란 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와 진리 안에 속한 자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주신 행위의 예법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과 모세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부분을 찾아보면 믿음의 조상, 더더구나 하나님께 직접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그걸 해서 유대인들을 가르친 정말 유대인들이 모세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구원받지 못했다. 모세도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은혜와 진리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구원받았다면 모든 율법을 지키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구원에 이르러야 돼요. 그런데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면, 또 구원에 이르렀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와서 은혜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주신 행위의 예법은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땅에서의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함이다. 반면에 은혜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기로 작정된 자, 예정된 자, 믿기로 예정된 자에게 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법이다.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는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구원은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하겠어요?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하겠어요? 예수께 속한.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유대인은, 율법에 속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한 것도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래서 저들이 몰라서 하나님의 이 창세기에 서신 진리이신 을 그들이 몰라서 저들이 너를 죽이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바로 은혜와 진리듯이 바로 이 복음에 속한 자가 되었을 때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늘 영생의 복을 누릴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만이 그의 피와 말씀을 믿는 자에게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당사자고 구원을 이룬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구원받았으니 영혼들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아멘. 믿고 행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즉 전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합니다. 전도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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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지만 과연 어떤 말과 어떠한 방법으로 전도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말, 여러 가지 전도의 방법이 있죠. 하여튼 지금까지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아마 책으로 따지면 정말 엄청나게 많을 것이고 또 전도 세미나면 전도에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그것이 얼마나 많이 행해가고 있는지. 그런데 전도는 뭘로 하느냐, 무엇으로 전도하느냐, 한 번만 믿음으로 따라합니다. 오직 진리로만. 오직 진리로만. 진리로만 전도해 올바른 전도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고 하나님이 또 같이 역사하시는 그런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에 회개하여 그럼 진리가 뭐냐는 거야. 진리로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진리가 뭐라는 거야. 어떻게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바른 전도요, 정말 효과 있는 전도요, 정말 변하지 않는 진리로 하는 전도인가. 3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 얻으라. 이 베드로가 한 전도의 방법이에요. 그랬더니 믿고 세례를 받는 자가 하루에 3,000이나 되었다. 베드로가 대단한 이적을 나타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장황한 율법을 늘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정말 유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정말 그 말씀에 감동받아가지고 그들이 구원받는 수가 하루에 3,000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학자들의 기록을 보면 그 지역에 거주한 자가 약 1만이었다고 합니다. 1만 중에 3,000이나 세례를 받고 구원이 이른 거예요. 수원 시민이 100만이 넘었죠. 수원 시민이 30만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약 1만의 사람들이 거주한 지역이랍니다. 3,000이나, 그 중에 3,000이나 그가 과연 그렇게 어떻게 했길래 베드로가 엄청난 정말 하늘의 이적을 보이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전도의 방법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확하면서도 분명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안 믿고는 본인 당사자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본인 당사자 나름이겠지만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 말씀만 전했어요. 회개하여. 뭘로? 죄에서 회개하여. 너희가 죄인임을 스스로 자복하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준다는
대속하여 주신다는 그 주의 사람 받고 천국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까요? 이건 정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의 방법을 난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도하면 될까? 도대체 내 이 사람은 어떻게 내가 정말 마음을 바꾸게 해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게 해가지고 정말 예수 믿게 할까? 하고 정말 노심초사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방법을 연구하고 있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면서 분명하게 확실하면서 바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베드로의 회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 얻으라. 이거면 돼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에요. 오늘 약 1만 명 중에 3천 명이 했지만 나머지 7천 명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말씀을 받은 3천이 그들이 정말 회개하였다.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들이 회개를 받고 또 그들이 죄사함 받고 그가 구원 얻는 숫자가 3천이나 되었더라. 오늘은 어떤 전도자가 어떤 유명한 설교자가 하루에 한 달에 1만 명에 3천 명을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전도자가 누가 있으며 그런 설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리했습니다. 베드로가 한 것은 뭐냐?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 얻으라 이 말씀만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회개하고 1만 중에 3천이나 세례를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3천 명이 어떤 방법으로 선을 행하고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방법으로 과연 전도할 것이냐?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그들과 접촉해야 됩니다. 은둔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그들과 자꾸 접촉을 하되 악으로 그들과 접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함으로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우리는 그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는 알 것이에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그리스도인이야? 응?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에게 사랑을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그들에게 자꾸 접촉한 거고 그들에게 전해야 될 것이며 두 번째는 오늘 베드로처럼 뭡니까? 선포해야 됩니다. 대중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누구에게 우리가 전도할 것이냐? 언제 누구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상대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대가 밥을 먹든지 술을 퍼먹고 있든지 간에 상대가 화장실에 가서 앉아있든지 간에 내가 만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나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마다 뭐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힘쓰라.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려가 아니라 힘써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서 전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뒤에 우리는 흔히 잘 그 뒤에 아주 히든 숨겨진 말이 있어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말을 살짝 가려져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범사에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하라고 하면서 바로 거기에 이어진 말은 무엇을 전하지? 근데 그 말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서 전도하라는 말은 우리가 전하라는 말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도 또 우리가 그렇게 많이 전하는데 성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말했는데 살짝 가려진 말인데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범사에 오래 참아라. 인내가 필요해요. 저도 목사지만 때로는 참아하지 않은 사람은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전하는데 지지도 않는다. 그럴 때 제 마음에는 뭐가 올라오느냐?
아이고 이런 말 올라오지만 그러나 범사에 뭐해라 오래 참으라고 했으니 참는 거예요. 그리고 뭐해라 범사에 오래 참으며 가르치라는 거예요. 뭘 가르쳐? 아까 말한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들 궁금한 거 있으면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하며 권하라고 합니다. 뭘 경계해요? 뭘 경계? 경계라는 것은 뭐예요? 초병이 저기 오는가 안 오는가 보고 있는 게 이게 경계잖아요. 또 그 주변에 그 사람의 주변에 어떤 환경이 있는가를 잘 면밀히 살펴보고 이게 경계예요. 그 사람의 환경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원하라는 얘기예요. 자꾸 원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흔히 요즘 말대로 관계전도라고 합니다. 나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범사에 참고 가르치며 경계하며 권한다. 이걸 관계전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도의 대상을 정해놓고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그걸 뭐야?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는 그걸 보고 태신자라고 하죠. 뭐야? 핀자를 내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전도의 대상을 정해놓고 꾸준히 듣든 안 듣든 내가 보기엔 저 사람이 예수님께 들렸다 걸렸다는 사람이 분명히 주변에 있다 없다? 내가 보기엔 저 사람이 예수님께 날 틀렸어. 저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 저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실패작이야.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아마 천지가 계획할 거야.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다면 왜 없을까요?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다면 왜 없을까요? 전도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전도에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이 분명히 내 주변에 있다 없다? 있어야죠. 어쩌면 여기서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 예수 믿으면 내가 섬을 가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고 그런 사람을 떠올리며 그 사람을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부터 전도하십시오. 쉬운 사람 상대하지 마시고 야, 저 사람 전도하려면 내가 아주 피 튀기겠다 하는 사람,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내가 아주 내 성을 갈겠다.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정말 이 천지가 개벽하겠다. 저 사람은 도무지 예수 믿기 틀렸다 하는 사람부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형진이 밖에 전도 있다. 아멘. 너무나 봐. 하면 내게 어떤 결과가 온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땅과 하늘에서의 상이 있으니까 땅에서의 상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신 가운데 내 자녀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복도 허락하실 것이고 하늘에서의 다스리는 자로서의 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예정하신 바대로 작정하신 바대로 즐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고 아멘. 뭘 하면 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죽자고 했으면 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랍니다. 어디에?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일에 영혼 구원하는 전도 일에 내게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충성하라. 그러면 뭐 하겠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멸류관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멸류관 쓰는 이는 뭐예요? 왕밖에 없어요. 응? 네. 왕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왕이 될 수 있는 복을 그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전제 조건이 있다. 뭐다? 죽도록 충성하라. 뭐에 이렇게 충성하라고 하실까?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일에 영혼 구원하는 전도 일에 너희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계시죠. 아멘. 맡겨주신 영혼을 잘 섬기면서 맡겨주신 영혼, 여러분 교회에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어요. 목사가 이들을 맡겨진 영혼을 잘 섬기며 치안에 대한 서로가 서로를 잘 섬기는 거예요. 왜? 믿음을 잘 유지하고 상승시킬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잘 섬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믿음 있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교회 밖에서도 영혼 구령하는 힘쓰는 자가 될 때 주님은 내게 생명의 멸관, 땅에서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아멘. 그 일에 모두 사용되는 믿음의 성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진리를 전하여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에 사용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환경을 핑계 삼지 않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핑계 삼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이 약속하신 말씀 이 일에 진리로 저들을 전도하는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합당한 성도, 이 땅에서 몸된 교회에 충성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성도, 전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자신을 위해서 다 같이 힘써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도우시는 것을 간절히